어, 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설교하신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예. 근데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참 많이 들었는데 특히 제가 존경스러웠던 것은 저희 아버지면 이제 70년대 한 중후반에 군대를 갔다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 다녔던 얘기를 들으면 참 존경스러워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등병 때부터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쌍욕도 먹고 얼차려는 기본이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이런 게 신앙이지 라고 생각하면 뭔가 모를 이제 뜨거움이 좀 올라와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신앙의 위인들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핍박과 박해와 환경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의연히 지킨 이들의 이야기일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뭔가 큰 명성을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탈바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독교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그 엄청난 대결 구도 속에서 모진 신앙 시간을 감내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신 어른분들을 기본적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후대의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아시겠죠? 지금의 그런 어떤 이념적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증오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그 대결적 구도의 간증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어떤 불타는 마음도 올라왔지만 동시에 생겼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모르게 의인을 핍박하는 세상이라는 그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여기 되게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계속 대립적인 이미지, 이 구도로만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모태신앙들 중에 이런 어떤 뉘앙스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이처럼 간증 위주의 가르침에 익숙하신 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위인, 신앙적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흑백 구도로, 대결 구도로만 우리가 평면적으로만 접해서 그래요. 아니, 신앙은 실제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고, 평면적 이야기가 아니라 3D 이야기죠.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실존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뒤틀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자세를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나오고 어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을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라 대결 구도를 불가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을 때. 뭐냐면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됐을 때, 혹은 한 민족이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을 뿐더러 자신을 지배하던 혹은 그 민족을 지배하던 그 지배적인 문화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계관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런 데 매몰돼 있다면 이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지금 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요 몇 주간 좀 묵직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좀 봤는데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순서가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은 좀 평양냉면 같은 그런 이야기, 아주 슴슴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의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마브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네. 이 지명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 나오나? 네, 나오죠? 그래요. 우리 영상으로도 아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여기 나온 마므레가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불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쪽 네게부라고 되어 있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도중이었던 것이죠.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요 네게부 쪽으로 갔던 게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직면했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가뭄. 자기가 살던 그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이 극심한 가뭄 앞에 당황해가지고 남쪽 네게부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집트까지 쭉, 여기 안 보이는 이 이집트까지 쭉 내려가 버렸던 것,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네, 자 다시 그냥 넘겨주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사라를 탈취당했던 그 사건과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그때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왜 옮겼는지 얘기를 안 해. 그때는 가뭄 때문에 옮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어서 본래 시절에 따라서 잘 움직이긴 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냐면 거주민이라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 무슨 뜻이냐면 소유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전세살이거든요, 일명. 물론 이미 유명해지고 거대해진 아브라함 때문에 그 신용이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세살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고 그것은 분명히 굉장히 심적인 피곤함으로 달라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부모와 함께 사신 청년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독립해서 월세 살아보고 또 전세 살아보고 또 자가로 살아보고 완전 다릅니다.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이. 물론 그 전세살이라는 것이 심리 문제를 넘어서 외적 문제도 동반이 돼요. 뭐냐면 옮겨 다닐 때마다 결국은 뭡니까? 처음 보는 낯선 이웃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낯선 이웃이 아니라 걔네가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이고 처음 가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야 이사해봤자 옆집, 앞집, 뭐 밑에 집, 위에 집 그냥 그 정도 문제겠지만 여기는 부족입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라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은 그냥 개인들 혹은 소규모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건 없이 환대를 베풀었지만 집단과 민족 사이는 늘 전쟁과 약탈이 늘 상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류민으로서 옮겨 다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숙명이죠. 때문에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남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 좀 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했어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지 않고 서쪽으로 그랄로 약간 들렸다가 코너링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으로 좀 들렸다가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랄이라는 저 표시된 곳을 지나가다가 일이 발생.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네. 그러니까 그 땅을 그랄이라는 곳, 그 인근 지역을 통치하던 왕, 이거는 호칭이에요. 이름은 아니고 호칭인데 어쨌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12장하고 비슷해요. 12장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라의 미모의 소식, 너무 웅성웅성하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데려갔다라고 이유를 밝히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미모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때도 65살이었지만 지금 89살 거의 90살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미모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문맥상 아비멜렉이 강제로 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좋아서 내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하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갔어. 그게 강제잖아. 내가 너랑 너네 백성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당황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난 그 사실 몰랐어요. 난 적복파에게 데려왔고 이 여자 무엇보다 이 여자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떳떳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만약에 벌하신다면 당신은 의롭지 않은 분입니다. 의로운 신이 아니에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꾸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진정해라. 내가 한번 찔러봤다. 그래 살려는 드릴게. 다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면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꿈에서 깨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신하들과 의논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왜 속였냐고요. 이에 아브라함은 변명을 늘어놨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리바리 선물을 챙겨서 헤어져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12장 이집트 사건과 구도가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는 신앙의 초창기였고 지금 25년이나 지난 신앙의 성숙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네요. 여러분 신앙적인 성숙함이라는 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모스 그런 거 아니죠. 방금 저와 눈 마주친 한 친구가 눈을 가렸어요. 왜 네가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숙함의 신앙의 성숙함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그 시몬스 침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죠. 또한 왜 계속 반복되냐면 한 개인의 죄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타고난 욕망이라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주제가 인생 끝날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지 정복되는 건 아니에요. 인색한 인간은 끝까지 인색하고 성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은 보통 나이 들면 힘 빠진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은 그냥 끝까지 가더라고. 나이 들어도요. 돈이 이게 소유의 문제인 사람은 또 끝까지 가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거지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12장엔 이유를 계속 얘기해요. 왜 떠났는지, 사라가 왜 파라오에게 탈취당했는지. 다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외적 조건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본문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났다. 아비멜렉이 데려갔다. 아니, 본문에 문제가 생긴 이유 하나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호통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고 해석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아내랑 대화를 해서 이방 땅에 갈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아까 누이라고 부르게, 그러니까 오빠 누이 뭐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속이지 않았으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가요? 그의 해석이 철저히 틀렸기 때문에 대책도 잘못되고 대책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던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 인근에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살았고 그 영향권 아래서 살았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델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배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앗고 폭력적이다. 이게 지금 인식되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는 자들. 그래서 어차피 싸움 나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둘러대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다라고 결론 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쉽게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버렸죠.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팩트인가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는 지혜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대화를 해보면 결국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확장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많아요, 이런 경우. 근데 정작 문제는 그게 그냥 뭐 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작 문제는 뭐냐면 좋았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많이 기억나고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강도로 동일한 횟수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을 해도 우리 뇌리 가운데 남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것만 남는다라고요. 또한 우리는 대부분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심리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뭐냐면 나쁜 것을, 고통을,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내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것을 일반화시키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적 요소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 중에 부정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무리 잘 돼도 그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안에 가시가 많아서 늘 이게 꽃갱이를 차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가시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회피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자신만의 부정적으로만 해석되는 대상들이 혹시 있지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독 싫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쟤네는 저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비멜렉도 아무것도 적법하게 다 했는데 그냥 자신이 그렇게 잘못 해석한 이 지혜가 자기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소돔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가나안에는 소돔 같은 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로운 자도 있다라는 것을요. 그렇잖아요. 롯이 그들의 소돔의 악을 고발하자 어디 와서 재판장 노릇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꾸짖었고 무시했던 소돔과 달리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 앞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네, 무슨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발에 당당하게 이렇게 응해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실 작정입니까?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인정해 주세요. 6절 보면 너 깨끗한 마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안다. 나도.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의 해석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6절에서 지나가듯이 던져지는 표현,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특별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알려주신 사건이 없는 거 보면 아마도 뭔가 마음의 감동 얘기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재밌는 거, 이 부분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에게만 일하신다는 고정관념 깨부수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일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영역이니까. 물론 신자에게도 막 엄청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신자에게도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 이면에서 인도하시는, 때때로 감동시키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똑같아요. 막 뭔가 엄청난 개입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중심을 통해서 뭐 감동시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양심이라는 표현을. 마음의 소리 양심이라고요. 물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고 말을 하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저앉고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돼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도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과 반대인 죄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말씀의 그 유명한 구절처럼 예수가 없다면 이미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아직 죽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예수 안 믿네? 너 죽은 자네? 이미 죽었네? 너 그냥 꺼져. 이렇게 함부로 안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장 16절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돼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지금 어차피 진짜 쓰러질 놈들 지금 다 죽여버리고 너희한테 땅 줄게, 이 얘기 안 하시죠. 이들의 죄가 정의와 공평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가득해졌을 때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쓰고, 당연히 심판의 도구로 쓰고 나서 빈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찼을 때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멸망시키게 하세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전혀 다른 눈금의 저울로 평가하지 않는다, 똑같은 저울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너무 강렬해서 이거 설교 제목으로 쓰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지옥의 땔감들로 천국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양반이 아니라고요. 그런 유치한 짓 안 하신다라고요. 또한 여러분, 신자만을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불신자들을 방치하시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하신다면 그것도 문제죠.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 경험하잖아요. 편파적으로 초코파이 2개 더 주고 햄버거 더 주고 이러면 그 다음 주 불교가, 그 다음 주 원불교가, 그 다음 주 가톨릭가, 순례교라고 하죠. 네, 편파적으로 더 주는데 종교도 바꾼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얻어먹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본문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꼭 소돔 같은 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대조를 하나 더 갖고 오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아비멜렉과 대조시킵니다. 이 일의 진상이 다 까발려진 이후에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속였어요. 대놓고 속였어요. 물론 지혜라고 하자면 속였죠. 하지만 몰래 속인 아브라함과 달리 아비멜렉은 공개적으로 다 떳떳하게 오픈을 하고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뭐만 요청하셨냐면 사라만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셨었어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나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명예에 누를 끼쳤다고 여긴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것을 배상하는데요. 엄청나게 배상을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새 첫 신적 존재를 어마어마하게 환대했던 얘기를 막 칭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스울 정도로 아비멜렉이 지금 환대 과도한 환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1000세겔을 줬대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사라에게 합니다. 사라.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을 줬다고요. 여러분, 은 1000세겔은 은 11kg고요. 그 당시 가치로 하면 일반 노동자가 167년 정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양이래요. 여러분, 167년 정도 일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뼈 빠지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 눈에 얘기하지만 여성을 한 인간, 주체적 인간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없는데 대우한 분이 계셨죠. 누구요? 하나님이 사라나 하갈을 언약의 주체로서 불러다가 얘기하신 장면이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으로 드러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아비멜렉도 사라를 존중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오늘 이 아비멜렉은 대놓고 사라를 한 명의 주체적 언약 대상자로서 불러서 당신의 명예를 내가 침해했으니 배상하겠다라고 일부러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인권 감수성 뛰어나고 정의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이 죄인 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힘들 정도로 착하게 산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아비멜렉을 소돔과도 대조시키는데 아브라함과도 굳이 대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얘기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절대 당신이 선해서, 제가 선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정의로워서 우리 이 자리에 불림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선하고 착해서 목사가 된 거 맞긴 한데 장난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조건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분의 신비이자 그분의 선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웃기죠.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18장 19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르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델로 잘 수행하는 엄청 괜찮은 모습이 그려져요. 아브라함 참만 만만세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선택하신 그 이후에 순종한 것일 뿐이고, 그가 원래 순종 잘하는 사람, 원래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0장을 통해 확인되잖아요. 뭔가 아브라함의 짠한 그 뭔가 애잔하고 찌질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잡기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까먹어버리면 우리에게는 고작 그 정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는 재수없음만 남고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 내가 기독교 믿었는데 나에게 혜택을 안 주십니까? 라는 유치함만 남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먼저 담을 쌓아버리고 불통하려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중적 모습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단언컨대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부르신 큰 은혜에 집중하며 좀 묵상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자신이 배웠던 것 혹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것을 토대로만 세상을 해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죠. 무엇보다
자신을 지배하는 그 부정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가족 사이에 있었던 문제, 혹은 뭐 두 분 중 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막 어려서 충족되지 않은 어떤 그런 갈급함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 문제가 아니라 뭐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적된 그런 어려움들. 근데 그것을 토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려는 우리 아집을 내려놓길 바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들과 단절이 아니라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교회도 많아요. 원래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역설적이게도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 또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엔 교회가 동네 북이다 보니 반대로 교회나 교인들을 자연스럽게 불신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인들 중에도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저 역시 시장통에서 아버지가 그 시장통에 있는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시장 사람들, 뭐 지금의 시장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억세고 이득 취하는 것에 막 급급하고. 교인들도 시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이중성을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나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심도 그러게 비그리스도인들도 의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의심하고, 나 완전 인성 파탄자네. 아무튼 의심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우리 교인, 우리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특히 우리 또 교인들 중에도 교회나 교인들이나 그리고 목사를 통한 상처를 얘기했던 분들 꽤 있어요. 그게 쉽게 벗어나기 힘들죠. 아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여전히 많고요. 좋은 교인들 여전히 많고요. 또 좋은 목사님들 여전히 많죠.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꿈꾸시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좋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벗어났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에 아무 관심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 아무 관심 없을 것이다. 이것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각자 어떤 교회를 섬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새생명축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라도 한두 번 전도 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고, 이건 내 달란트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접어버리죠. 왜 실패합니까? 그 사람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신앙적 확고함이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해야 해서 하니까, 또 아직 내가 그것이 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별로 관심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확고한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은 생각보다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교회만 나와. 이런 식으로 전해서 문제였던 것이지, 하나님 얘기, 신앙적 주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문제겠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을 좀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세요.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선지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선지자의 의미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꾸짖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를 종교적인 기준으로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훗날 등장하는 실제 선지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서두에 깔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무슨 얘기하냐면 일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그러진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 유리굿을 보면서 내년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거 예언자 아니에요. 선한 검사이자 판사라는 느낌이 더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 개념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죠. 17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현재 당장의 죽음을 얘기한 건 아니라 불임을 통해서 그 민족의 미래를 아예 거세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그 민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지자의 선과 악을 판결하는 것이, 그 이유가 고발하고 죽여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뭘 위해서예요? 회복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 특히 부정적 경험과 그것으로 인해 도출된 지혜를 기반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너 기독교 믿지? 그러면 관대하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저울로 판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악을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꾸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인도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 선지자 말이 처음 등장한 이 표현에 그 선지자라고 불린 자가 처음 한 행위는 뭡니까? 그냥 그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연민의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저 이번 주에 여러분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있었던 라면 형제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 사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천 라면 형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무언가 결핍되고 단절돼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부각되고 취약계층일수록 더 아파요. 지금 너무 잔인해요. 우리가 세상의 이슈에 눈을 감지 않고 오히려 좀 밝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죄에 대해 분노하며 화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상의 선지자가 보냈던 대부분의 시간은 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는 시간. 그리고 딱 한 번 타이밍 잡아서 저 지도자를 향하여 면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한 번씩 외치는 자였고, 대부분은 그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 가지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눈이 퉁퉁 부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는 것부터, 그리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또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선지자적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